주보에 있는 대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읽었는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목회를 어떻게 해갈 것인지, 또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칠 것인지를 잘 권면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약 두세 달 있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 어떤 사람들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이현미 목자님을 세우고, 또 오늘은 우리 목자 목녀 목보님들이 여기 많이들 앉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비록 이렇게 코로나의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결단하고 대면 예배를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향해 말할 때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일꾼을 말할 때 병사로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 병사는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거죠. 전쟁을 하다 보면 때로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거 싫으면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물론 우리나라는 강제로 군대를 가죠. 징집제이기 때문에 싫다고 해서 안 가면 범법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아직은 뭐 이렇게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터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 안에 보통은 다녀옵니다만, 전쟁이 터지면 군사는 거기에 대응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연평도에 포격 사건이 있을 때 우리 군사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맞대응해서 같이 포를 쏘고 전쟁판이 벌어졌죠. 물론 이제 중단하긴 했습니다만, 군사는 위험이 있다고 해서 도망가면 그건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좋을 때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좀 어려우면 발뺌하고, 그건 군사가 아닙니다. 오합지졸이 있죠. 오합지졸은 말 그대로 오합, 칼싸움할 때 5번 챙챙하다 도망가는 거거나 죽는 게 오합지졸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걸 기꺼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수하겠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고 좋은 군사입니다. 영어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왕관도 없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고 단맛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병사된 사람은 이제 자기 개인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게 군인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에요. 이 길에 들어선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이름이 붙은 이상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도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한 달 동안 출장을 가라. 아니면 추운 저 시베리아로 러시아로 한 달 동안 출장을 가라. 에이, 이놈의 직장 나를 그 더운 나라로 보내? 그렇게 추운 데로 보내? 때려쳐.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 2030 세대 중에는 그 워라벌이라고 그래가지고 일하는 것과 자기 생활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보내? 나 때려칠 거야. 그러는 사람들도 많대요. 근데 벌써 어느 정도 가정이 있고 처자식이 딸린 사람들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나를 그렇게 더운 나라로 출장을 보낸단 말이야. 나 이 직장 때려칠 거야.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보내면 또 갔다 오면 그만한 또 대가가 있죠. 뭐 출장을 그렇게 외국에 보내면 다시 돌아오면 진급을 시킨다든지 고가 평점을 더 높게 준다든지 뭐 있겠죠. 그래서 잘 이겨내고 감당하려고 합니다. 세상 직장도 자신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네가 우리 회사에 있는 한은 우리가 회사에 지점이 있고 어디 있으면 명령계통에 따르라고 발령을 낸단 말이죠. 그거 감당 못하겠다고 하면은 거기서 도태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삼성이나 LG는 월급 많이 주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삼성이나 LG보다 못합니까? 삼성에는 대기업이니까 월급 많이 주니까 시키는 대로 죽으라면 죽으는 신용까지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삼성에서 주는 것보다도 못하단 말입니까?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삼성을 비롯해서 이런 회사들은 돈을 우리에게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는 돈으로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고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말 안 듣는다고 막 닥달하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회사에서는 안 가요 그러면은 몇 번 경고 먹다가 잘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계속 격려하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순종을 원하시지요. 좋은 군사들은 자기 삶에 막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이제 좋은 일꾼을 얘기할 때 병사로 비유를 했고, 두 번째는 경기하는 스포츠맨으로 비유를 합니다.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나라에 아주 어여쁜 국제적인 선수 중에 하나가 김연아 선수죠. 대한민국은 김연아 선수가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피겨 스케이트를 키울 만한 아이스 링크 하나가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김연아가 세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전에는 우리는 김연아가 누군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여자가 그 젊은이가 이룬 그 영광에 대해서 환호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어느 인터넷에서 김연아 선수의 발을 찍은 거를 사진을 봤습니다. 얼마나 스케이트를 신고 넘어졌으면 발이 붓고 발가락에 물집이 생기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빙판에서 이렇게 타다 보면은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얼음판에서 넘어져 보셨습니까? 그게 쿠션인가요? 빙판에서 넘어지면 엉덩방아 찌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허리뼈가 울립니다. 김연아 선수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넘어져야 되는지 몰라요. 공중에서 3바퀴 반 4바퀴 돌죠. 그거 돌려면은 점프해갖고 돌다가 넘어지면 굉장히 아픕니다.
얼마나 엉덩방아를 찍고 얼마나 고통을 감내해야 그 작품 하나가 나오는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을 조정하고 땀 흘려 수고해서 그 경기 하나를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한 번에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부패한 본성이 있고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요, 남이 한 대 때리면 나는 2대, 3대 더 때리고 싶은 마음이 울분이 있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한 대 맞고 원수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런 경지에 가려면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고요. 김연아 선수가 아무리 화려한 금메달을 땄다고 해도 다음 경기에서 규정을 위반하면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수는 규정대로 잘 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따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법대로 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세계에서 금메달 땄던 육상 선수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금지된 약물, 도핑 테스트에서 걸리면 아무리 지난번 경기에서 금메달 딴 선수라 하더라도 이번에 도핑에서 걸리면 탈락입니다. 얼굴 봐주는 거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왕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엉망이다, 그거는 부끄러운 일인 거죠. 법대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질되지 않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교회 수리를 하면서 제가 이 많은 걸 배웁니다. 사람 대하는 것도 배우고 일하는 법도 배우고 보는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수평을 잡아가지고 먹줄을 튕겼어요. 그래서 이 먹줄을, 먹 묻은 줄을 딱 당겨서 탁 놓으면은 벽에 먹줄이 되면서 거기에다 대고 뭐 망치질을 하고 뭘 하는데, 요즘에는 레이저 먹줄이 있습니다. 레이저를 하면은요, 순간 사방팔방이 초록색으로 먹줄이 딱, 아니면 빨간색으로 레이저가 다 쏴지면서 수평이 딱 맞는 거예요.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기준을 안 잡으면 삐뚤빼뚤, 그리고 다음 벽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좋은 목수는 수평을 잘 띄웁니다. 규칙을 잘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먹줄을 튕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을 잘 세워야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 기준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뛴다, 스케이트 날을 어떻게 안쪽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음악 하나가 흐를 때 스케이팅을 타면서 그 짧은 음악이 끝나는 동안에 동작들을 뭐 3바퀴 도는 건 몇 번 해야 되고, 발 하나를 드는 건 몇 번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있어서 그걸 적당히 섞어 가지고 그 음악이 끝나는 동안에 다 선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 마땅히 돌아야 될 걸 돌았나? 그거를 보고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늘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안 돼요. 세상은 우리를 늘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좋은 일꾼을 얘기할 때, 아까는 군인 얘기, 운동선수 얘기, 그 다음에는 농부 이야기를 또 합니다.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농부를 얘기할 때 수고하는 농부, 영어 번역에는 더 하드워킹 파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죠. 하드워킹, 일을 열심히 하는 농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일꾼들은 일하는 일꾼이에요. 놀고 먹는 일꾼이 아닙니다. 열심히. 똑같은 논도 그 논의 상태를 보면 이 농부가 부지런한 농부인지 게으른 농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때 돼서 농약도 치고 또 비료도 치고 때로는 피도 뽑고, 또 바람 불면은 쓰러진 벼가 있으면 쓰러진 벼도 잘 세우고, 물 때 되면 물도 공급하고, 여름에 가물 때는 양수기를 퍼서라도 물을 대야지 그게 알이 쭉 정리가 안 되고 되지 않습니까? 홍수 나면
저도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농사 질 때 보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이 어른이 삽을 하나 들고 그 밤에 논으로 나가요. 왜 나가시는가 했더니 논두렁을 터가지고 홍수나면 안 되니까 물꼬를 빼는 거예요. 물을 빼기도 하고 또 감을 때는 막고 양수기로 퍼서 물을 넣기도 하고. 좋은 농부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거는 오늘 우리 이현민 목녀님을 목자로 세우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가족교회 목자 목녀님들이 다들 이렇게 충성된 분들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목장을 돌아보는 일에 때로는 자기의 물질도 사용하고 자기 시간도 아깝지 않게 여기고 다 쓰고, 세상에 자기 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안 아까운 사람이, 자기 시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목부님들은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좋은 농부는 농사가 한 해만 하고 끝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년에 열심히 했으니까 내년에는 쉬자. 그럼 내년 농사 망치는 겁니다. 내년에도 농사 지어야 돼요. 추수하고, 또 제가 그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보니까 겨울에도 조금 쉴 뿐 겨울에도 바쁘더라고요. 농사꾼들은 굉장히 바빠요. 다음 농사를 위해서 또 논밭을 갈아엎어야 되고 못자리를 준비해야 되고 벽실을 뿌려야 되고, 또 겨울에는 뭐 또 다른 지푸라기 엮어가지고 또 뭐라도 가만이라도 짜고 매주도 띄우고, 농부들이 바빠요. 농부들은 해마다 추수 때가 되면 농사의 작황을 보면서 금전에 태풍이 불었네, 병충해가 많았네 하면서 내년 농사를 또 생각합니다. 농사가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도 있겠지요. 또 좋았던 때가 있는가 하면 힘들었을 때도 있겠죠. 한 해 농사를 망쳤다고 해서 나 이제 농사 안 지을 거야 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농부가 아닙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다가 이번 농사 망쳤네, 그래도 내년에는 또 좋아지겠지 하고 내년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거예요. 좋은 농부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다시 준비하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보람된 일도 있지만 사람이 몰라줘서 야속하고 서운하고 서럽고 눈물도 나고 힘도 들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식들 키워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성장해 가는 데는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일, 한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다 때려치고 그러면 열매를 못 보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아끼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 목회할 때 이렇게 좋은 일꾼 되거라 그러면서 첫째, 병사가 되거라. 좋은 병사. 좋은 병사는 고난도 받는다. 또 좋은 병사는 자기 멋대로 살지 않는다. 자기를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또 너는 좋은 일꾼으로 경기하는 자처럼 되라. 여러분이 이 성경이 쓰여 있을 때가 로마의 네로 황제 때거든요. 원형 경기장, 검투사들 막 칼싸움하고 막 이럴 때, 그때 이 기록한 거예요. 이 배경이. 경기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육상 경기, 창 던지는 거, 원반 던지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올림픽, 그게 이때 있었던 거예요. 고대. 경기하는 자들은 규칙대로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너무 혼탁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이 되려면 농사꾼처럼, 좋은 농사꾼처럼 되라. 한번 비바람이 있다고 해서 농사 집어치지 아니하고 그게 잘 결실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그런 일꾼이 되거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이현민 목자님, 이제 목자로서 또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또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 묵상하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참 힘들어요. 저도 오늘 예배 초장에 이 공무원이 와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데 막 속상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식당에는 2차 접종한 사람들은 카운트 하지 않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8명까지입니다. 식당처럼. 그러면 식당은 8명 중에 뭐 몇 명은 2차 접종 카운트 안 하는데 여러 팀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식당에는 40명, 50명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우리도 여러 팀으로 나누면 되지 않겠어요? 목장이 한 팀이에요. 여러분, 목장 한 팀들 이렇게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우리 일행이에요 그러세요 앞으로. 그러면 목장의 그 식구들 2명은 안 맞았는데 6명은 다 맞았어요. 그럼 괜찮아, 오케이. 그런 마음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우리 목장 한 팀입니다, 한 일행입니다 이렇게 하고 앉으시면 돼요. 근데 저한테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위드 코로나라고 또 발표할 겁니다. 그때는 좀 나아지겠죠 하면서 또 한마디 위로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식장은 200명까지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 듣고 우리 양지연 자매 생각했어요. 잘 됐다. 야, 역시 우리 양지연 자매가 복이 있구나. 누구는 5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럴 때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젠 200명 된다니까 괜찮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 때에 좋은 일꾼으로 그렇게 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한 1분이라도 들은 말씀 한번 내면화 합시다. 오늘 이 시대에 좋은 일꾼 되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병사처럼 군기가 쫙 들어서 명령권자의 말을 듣고 또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 좋은 군사, 경기하는 자, 규칙을 분명히 알고 규칙대로 준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열심히 운동하는 좋은 운동선수, 농사를 짓는 좋은 농부, 씨를 뿌리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농부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1분 정도라도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일상이 됐고 국민들이 백신 접종률이 또 70%가 되는 이때에 이제는 조심스럽게 위드 코로나를 생각하며 또 서로가 방역을 힘쓰면서 자유로운 일상을 또 살려고 하는 그런 대책을 발표에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 우리가 많이 또 긴장이 풀리고 또 영적으로도 해이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또 힘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속에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합니다.